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처음 부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 우리가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고 합쳐지기를 바라는 우리 민족의 소원을 말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마치 우리의 소원은 통일과 같이 진짜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는 노래가 있다면, 초대교회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간절히 바랬던 소원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처음 오신 것, 우리가 성탄으로 지금도 함께 기뻐하고 기념합니다. 매년 마지막 12월에 있는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것, 처음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다시 한번 환영하고 새기면서 우리의 구원의 일들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경험한 사람들,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다시 세상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향한 여러 이름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든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신부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신랑이라는 표현 가운데에는 우리가 보고 싶은 간절함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리고 때로는 이제 일하러 나간 신랑이 저녁에 집에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랑으로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것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소원할 것들로 성경은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국에 잔치가 열릴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참석하는 정말 잔치가 열릴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제 하늘의 왕국이 열려지고 우리가 그 하늘의 왕국 가운데 같이 다스리는 자로 들어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믿음의 처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고대하는 우리의 가장 큰 소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재림의 기대가 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제일 처음 선배들부터 계속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였던 그 모습,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신랑같이 다시 만나길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우리 마음의 소원이 언제나 주님 앞에 강렬하게 또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재림의 기대는 우리에게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 재림의 기대는 항상 우리에게 강렬하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림의 기대가 약해지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집중하게 되어져 있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현세에 지금 나라 살아가는 이 현재에 집중하게 되어 있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하면 나에게 집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에 대한 기대를 언제나 강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 재림에 대한 기대를 잘못 배워서 너무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 우리가 일전에 그리고 계속해서 살폈던 말씀들을 기억한다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언제 오실지 도적같이 너희에게 오실 거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주님의 날이 곧 이르른다. 아니 이미 바로 요 앞에 코앞에까지 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뭐 다른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라고 주신 명령을 지킬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코앞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교회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런 재림에 대한 잘못된 기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실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 도적처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때 금방 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못 이해해서 완전히 지금 살아가는 삶을 다 포기해 버리니까 일도 그만두죠, 가정도 내팽개치죠, 사람들도 다 포기하죠.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이제 곧 오실 건데 내가 더 사랑해서 뭐하고, 더 용서해서 뭐하고, 더 품어줘서 뭐하고, 그런 것들을 다 내버려두는 일들이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때야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세상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일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바로 재림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고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한 기대 속에서 잃어버린 자 돼서 세상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재림에 대한 기대가 너무 강해서 세상을 아예 등지고 포기하고 그리고 그것만 보고 사는 이 잘못된 두 가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건강하게 우리 속에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 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세상이 마지막이 됩니다. 그 마지막을 향하여서, 그 마지막을 바라보고, 그 마지막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할 것인가, 마지막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또 우리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재림을 기대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중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의 내용 가운데, 그 중보의 기도 가운데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중보의 기도이지만 또 마지막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자신의 기도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이루어가야 될 것인지 주님의 귀한 교훈이 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내게 주어진 임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라는 것은 사실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이 다 그렇게 되어질 것이므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지만 그 앞에 이제 1절부터 시작되어진 바울의 기도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권고하는 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향한 모든 기도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고 주님이 마지막에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과는 분명히 다른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심판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흐려지는 순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흐려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믿음을 가지고 그때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에도 축복을 주십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 복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이 믿음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 저 여러분이 이것을 항상 확신하고 소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 우리에게까지 믿음이 이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박해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심한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그 환난들 가운데 이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갖고 있었던 확신은 무엇이냐? 내가 비록 지금 고생하지만 내가 비록 지금 다치지만 때론 내가 지금 생명을 잃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심으로 나에게는 상급을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세상의 구원을 가로막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 전파와 구원을 가로막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때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맹수 앞에서도 그리고 창과 칼 앞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에는 맹수는 없습니다. 창과 칼이 우리 목을 겨누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옛날에는 칼과 창이나 맹수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었다면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세상은 그 일을 마지막 때까지 사실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뜻인 세상을 구원하고 그리고 온 땅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세상은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훨씬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의 마지막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상급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심판이 있으니까 이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보의 기도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부르심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 초대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말로는 소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는 세상이 이야기를 할 때 천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천직, 하늘이 우리에게 준 일.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것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합당하다라는 것은 적합하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 적합하다라는 뜻 가운데 좋다고 생각하다, 그리고 적합하게 고치다라는 뜻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직과 우리 소명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좋다고 여겨주시고 생각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마지막 때까지 계속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다가 난 이제 할 일 다 했어. 난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어. 세상에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그래, 나 이제 이 일은 다 했어. 다 끝냈어.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이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심에 맞게 만들어 가시니까.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라는 것이 계속 적합하게 고쳐간다라는 뜻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어느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이 이루어가야 할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를 판단하시는 가장 그 기본적인 근거가 될 겁니다. 네가 그 소명대로, 내가 너에게 준 천직대로 세상에서 살다 왔느냐, 아니면 그것을 하지 못하고 왔느냐. 주님은 우리의 천직에 맞게 항상 만들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쳐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임무, 세상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임무, 그것을 항상 이루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심판의 시간과 천국에 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일을, 아버지가 제게 맡겨주신 일을 제가 끝까지 잘 하다 왔어요. 이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첫 번째 말이요, 제일 중요한 말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 하나님이 주신 임무, 오늘 말씀의 부르심, 이것을 항상 잊지 않고 나의 평생에 이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을 생각할 때마다,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상급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임무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나 혼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11절의 마지막 두 번째 부분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셨을 때, 임무를 주셨을 때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선을 기뻐함, 이것은 사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내 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 선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박수치는 어떤 도덕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우리에게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선은 온 천지를 주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게 이 땅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선과는 다른 선입니다.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그리고 선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내 뜻이 있고 내 선택이 있고 내 즐거움이 있고 내 욕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기뻐하는 겁니다. 내 뜻이 있어야 기뻐하지 내 뜻과 반대로 가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선택할 때 기쁨이 있는 것이지 선택하지 않은 것이 내게 올 때는 당황스러움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그것에 욕심을 두고 내가 그것을 즐거워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지 내가 힘들어하거나 슬퍼하는 것에 기쁨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욕심을 내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 내 의지를 올려놓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뻐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에서 내가 갖고 싶은 것들, 욕심내는 것들 항상 내 마음에 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에게 첫 번째 선택이요, 첫 번째 의지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함을 기뻐하는 일을 살아갈 때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을 나 혼자 힘으로 나아갈 때는 내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여서 나아갈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내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내게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선택하고 나아가니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를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를 항상 붙잡고 내가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이 가운데 잘못되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믿음의 역사와 능력,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 이 이룬다는 말의 원어는 그냥 무엇이 된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풍성하게 한다, 끝까지 채워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주시냐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주시는데 그 믿음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아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역사로 행해 주시는 길이다. 그 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진정 이와 같이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내게 항상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의 선한 뜻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주님 앞에 살기 원하니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내게 항상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이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길이요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길이 됨을 믿습니다. 그 기도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 그게 당장 내일이라고 오늘 나의 할 일을 팽개치지도 말고 그게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그 재림을 잊어버리고 살지도 말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내게 주어진 임무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항상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시간까지, 그게 1시간 후가 되든 내일이 되든 1년 후가 되든 10년 후가 되든 100년 후가 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타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부르심,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임무를 잊지 말고 계속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지막을 향하여 나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다. 우리가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선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길인데 그 길에는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기도하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에게 이럴 때 나타난 일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 때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은, 이 일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잊지 않고 계속 행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내 속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능력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 그리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될 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도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일이 있게 된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을 같이 묶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속에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영광이 될 때 너도 영광이 되니까 마지막 때 그때를 바라보며 변함없이 살아가라.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이 되도록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너희도 너희의 이름이 영광이 되도록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라. 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온 그 길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이 내게도 영광이 되어지는 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때 이 땅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시간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부르심, 우리에게 주어주신 임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계속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따른다는 것을 항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통하여 영광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